시간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3월 16일 수요일 수요 기도 중심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인쳐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정욕에 빠지고 교만함에 빠지고 망상과 허언증에 빠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혈기를 못 이겨 욱하는 마음으로 상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실족함을 주고 그리스도의 냄새를 아름답게 바라지 못하였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 공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다시금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지체들 중에 심신이 연약한 자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사 저들의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저들이 다시 독수리의 날갯짓을 하여서 비상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의 삶을 선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몸이 안 좋은 우리 김규영 집사님 함께 하시사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우리 송석교회에서 정말로 로디아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우리 오은순 집사님과 우리 석산 사모님에게 함께 하시사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께서 저들의 세포를 건강한 세포로 만들어 주시고 완치하여 주시고 완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병실에 장기 입원 중인 전순주 집사님에게 함께 하시사 용기를 잃지 않도록 그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포기하지 아니하도록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들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육신의 장막이 벗어지는 그날이 될 때까지 장중에 꽉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름을 준비한 5 처녀처럼 끝까지 살아남아서 신랑 만날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양장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계획하고 강구하는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형통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 뜻 안에서 정말로 따뜻하고 정말로 좋은 주거 환경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동안 간절히 바라고라는 것은 우리 집사님들과 지체들 그리고 어린 심령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코로나 시국에 아버지 병들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병이 들었다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시고 특히 우리 어린 심령들 함께 하시사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그가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서 이 나라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송석교회가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정말로 지역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히 우리 기관장 장경 집사님과 강명승 집사님에게 함께 하시사 아버지 리더로서의 역할을 바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의 삶이 주 안에서 형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셀 리더 이미자 전도사님과 김목연 집사님과 김원 집사님과 김미애 권사님과 우리 양한나 집사님에게 함께 하시사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무장되어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담대히 말씀으로 승리하여서 예비된 복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구하지 못한 기도 제목이 여럿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특히 우리 수요 기도 멤버 우리 강양숙 집사님 관절 아버지 5장 6보 건강 지켜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곧바로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뒤에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32쪽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봉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22절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길 소원합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옥토의 마음으로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에게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말을 하면 보통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냥 알겠다고 말하거나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최소한 그 사람은 그 학생은 성질을 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기가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마른 사람에게 몸이 마른 사람 있죠? 이 마른 사람에게 살이 쪘다라고 말을 하면 가볍게 받아들이지만 살찐 사람에게 너 살찐 것 같아 라고 말을 하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것과 비슷합니다. 저도 그렇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문제가 발생하면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일을 멈추는 것 같습니다. 뚱뚱한 사람이 예민해지고 공부를 안 한 학생이 버럭 화를 내는 것은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여기에서 객관적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그냥 이렇게 나를 바라보고 쳐다본다는 말이 아니라,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본다는 말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실천적 의지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를 바라보고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생각을 하지 않으면 그 역시 버럭 화를 내거나 자기 변명을 하며 의기소침해질 확률이 높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당부한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여러 개의 명령이 들어있는데요. 명령,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그렇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뭐죠?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라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요약하면 바울이 이게 명령을 하는데 하라는 것이 5개, 하지 말라는 말이 2개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와의 그 관계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아주 각별하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우리 송석교회를 각별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말이죠. 사도행전 17장 1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복음을 전한 장소가 사도행전 17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야손의 집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복음을
약 한 3주 정도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3주 정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옥에 갇히게 되었고요. 여러 루트를 통하여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많은 고난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이제 교회가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말 그대로 파릇파릇한 영한 교회인데 여러모로 힘들어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이 무거웠겠죠. 그래서 기술한 성경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인 것이고 바울은 여기에서 저들이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기를 당부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저들이 바울의 명령을 어떻게 했을까요? 순종하며 받들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앞에서 공부를 한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을 비교하여서 말씀드렸는데 저들이 바울의 명령을 이렇게 순종하여 받들었다는 것은 저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매우 순수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승천하시고 나서 24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겠습니까? 복음서나 다른 서신보다 좀 뭔가 순수하다는 그런 느낌을 저 개인적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때 뭔가 좀 교회로서 어떤 조직화된 어떤 그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어떤 면에서 볼 때 매우 복음에 대한 그 성도들의 그 마음가짐이 열정적이고 순수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다라고 믿고 싶은데 매우 현대의 교회는 현실적이고 또 자본적이지 않습니까? 큰 교회가 물량 공세를 하면 작은 교회가 그 옆에서 한숨을 쉬지 않습니까? 멈칫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교 유착이라고 하죠. 정치와 종교가 유착되는 그런 많은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또 만모니즘이라고 하죠. 그런 것에 빠져서 물질의 노예가 된 그런 교회들 적지 않게 보지 않습니까? 이에 반해 데살로니가 교회는 순수하고 영롱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만을 대망하는 순수한 성도들이 교회에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24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4년. 주님이 승천하신 지 24년밖에 안 됐어요. 기억하겠죠. 그들의 눈에는 주님의 사역이 눈에 훤하게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신 것도 다 기억할 것이고요. 그래서 금세 내려올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 느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복음에 대한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고요. 이로써 사도 바울의 명령을 이로써 저들은 달게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제가 담임 목사가 된 지 10년이 됐습니다. 10년. 올해로 10년이 됐는데요. 요즘 제 모습을 보면 제가 좀 무언가에 쫓기고 있는 듯한 느낌을 저 스스로 받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는 우리 성석교회의 어떤 현주소를 보면서 제가 좀 불안해하는 것 같습니다. 조급해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코로나로 인하여서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미지근해지고 대면 예배를 많이 안 드리고 뭐 이런 것도 있겠죠. 하지만 제가 주목하는 것은 기존의 신앙생활을 하던 그 지체들의 그 안타까운 근황과 그 모습이 저의 심령을 콕콕 찌르는 것입니다. 또 회의적으로 만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저들이 변죽을 울리게 되었을까?
어쩌다가 저들이 주의를 성수하지 않게 되었을까? 담임 목사인 저의 잘못일까? 나의 잘못이라고 혹시 저들이 뒤에서 말을 하고 다닐까? 대체 무엇이 저들의 영혼을 병들게 한 것일까? 이렇게 묻게 되는 것입니다. 저로서는 그 이유를 알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를 알죠. 제가 저를 알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 놓인 이유를 저는 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모르지만 그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니까 욕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욕심.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러니까 저의 욕심이 미혹을 불렀고 저의 욕심이 시험을 받게 한 것이다. 이렇게 저는 확실히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포기할까요? 저는? 멈춰야 할까요? 아니면 싸워야 할까요? 아니면 주먹을 불끈 쥐고 적에게서 고지를 탈환해야 할까요? 야합해야 할까요? 자본의 논리에 빠져야 할까요? 수작을 부려야 할까요? 이렇게 묻다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그 답을 찾는 것이 지혜다 라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바울의 입을 통하여 대언케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묵상케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입을 빌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예언을 멸시하지 마라. 잘 헤아려서 잘 생각해서 좋은 것을 취하라. 그리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전 이 말씀이 지금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최적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성령을 끄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잘 생각해서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경계하여 버려라. 그럼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어떤 뜻인지부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해야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다가는 엔돌핀 맞죠? 또 아드레날린 맞죠? 그게 막 몸에 터져서 죽을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한다는 것은 정신건강에도 좋지 않고 구조적으로 볼 때도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그 진의가 본 뜻이 무엇일까요?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빌립보서 3장 1절 말씀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여러분 듣고 계신 거죠? 예?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주 안에 항상 있어서 힘든 일이 있을 때 위로받고 기쁜 일이 있을 때 주 안에서 더욱 기뻐하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은 여기서 분명히 주 안에서란 낱말이 없잖아요, 목사님.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묻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구절 하나만 따서 읽기보다 문맥을 봐가면서 읽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데에서 동일한 사람이 말을 했을 때 다른 말씀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찾아봐야 되거든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생활을 언급하면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여깁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어떻게 하라고요? 울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분명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항상 기뻐해야 한다면 우리 울 기회조차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의 진의는 주 안에서 고통을 이겨내고 주 안에서 기쁨을 나누면서 항상 주 안에 있을 것을 명령한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결혼식 주례를 제가 한 번도 서본 적은 없지만 저는 이 말씀이 신랑과 신부를 이어주는 최상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겠는가?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고 상처가 있을 때도 많을 텐데 너희 두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겠는가? 바로 주 안에 있을 때. 예? 주 안에 있을 때 주의 위로가 있을 것이며 항상 기뻐할 수 있을 것이니 항상 주 안에 머물라고 권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권면하지 않았어요. 권면하지 않았어요. 명령했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어떤 영적인 상태라고 보고 아주 세게 명령하였습니다. 바울은. 그리고 이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쓰러져 죽지요. 그렇죠? 제가 일주일에 7편의 강설을 합니다. 아침 예배 포함해서 수요 예배, 주일 예배 12포인트로 A4 6매에서 7매 정도 원고를 작성합니다. 이 정도 양은 200자 원고지로 한 4,000에서 4,500매 정도 됩니다. 200자로요. 근데 이걸 매일 작성하는 것입니다. 저 혼자 쓰담쓰담 하는데요. 물론 이전의 원고를 손질하여서 말씀을 전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걸 매일매일 제가 새롭게 365일, 토요일은 안 하지 않습니까? 365일을 매일 이렇게 내내 계속하여서 원고를 작성하고 편집하면 저는 어떻게 될까요? 아마 당뇨에 걸리거나 아니면 협심증 이런 것에 걸려서 위험할 것입니다. 몸이. 그러니까 이 말씀도 바르게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괜히 이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데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왜 기도 안 합니까? 달다 볶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였는데 왜 기도 안 합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의 진의는 무엇일까요? 이 말씀은 보세요. 네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이제 좀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멀리하는데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과 관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일이 안 풀리든 일이 잘 풀리든 일이 큰 일이든 일이 작은 일이든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소원하고 매달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본뜻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도  언뜻 들으면 이 말씀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내 몸이 아픈데, 너무나 아픈데,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너무나 미운데, 내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너무나 미운데, 싫은데, 내 자식이 꼴 보기도 싫은데, 당장 먹을 게 없는데, 당장 입을 게 없는데,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면 이 약속 또한 믿어야 옳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것으로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생각하여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감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퍼뜩 떠오르는 말씀이 하나 더 있는데 제가 적어놨는데 빌립보서 4장 말씀이 그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석교회 성도 여러분,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살아 돌아올 수 있는 길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위험한 지대에서 여러분들을 건져낼 것이고 극한 상황에서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사 용서의 길, 화해의 길을 도모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19절 말씀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20절 말씀에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고린도 교회와 반대의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스타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목사의 목양 철학에 따라 좀 좌우되는데요. 그 교회마다 각각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진리를 팔지 않는다면, 진리를 산다면 그 스타일을 존중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진리를 팔면 아니 되는 것이죠. 그때 얘기가 달라지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에서는 성령의 역사를 무절제하게 사용하여서 광신적인 태도가 어떤 만연해서 문제였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반대로 성령의 활동을 제한하고 억제하는 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언 있죠? 예언에 있어서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들은 예언을 무시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예언은 앞으로 다가올 일을 미리 아는 것, 미리 이렇게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씀하는 예언은 사도들이 구약 성경을 보고 사도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런 예언의 은사를 무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뭔가 감각적이고 기적적인 그런 어떤 예컨대 방언의 은사 같은 것들을 더욱 사모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지 말라고 말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5절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예언의 은사를 방언의 은사보다 더 큰 은사다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 21절 말씀과 22절 말씀이 그 답을 말씀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무시하지 말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명령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명령을 지킬 수 있을까 생각할 때에 그게 바로 21절
그리고 22절에 나오는 헤아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헤아리는 것, 생각하는 것. 범사에 헤아려 21절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잘 생각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취할 수 있으니 잘 생각하고 잘 헤아리라는 것,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놓고 그리스도에게 합하면 좋은 것이고 그리스도에게 합하지 아니하면 나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헤아리라는 거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으니 악이 어떤 모양을 취하는지 두 눈을 뜨고 똑바로 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악을 찾아내라는 것이에요. 위기의 순간에, 분노의 순간에, 우리가 죄를 짓는 그 순간에, 우리가 죽을 그 순간에 악이 어떤 모양이라도 취할 수 있으므로 우리는 그 마귀의 궤울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 이게 마귀의 수작이구나. 이게 사탄의 궤울이구나. 이게 악마의 저주구나. 그걸 찾아내라. 마귀가, 악마가 어떤 모양이라도 취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어떻습니까? 때로는 달콤하게, 때로는 풍족하게, 때로는 맛있게, 때로는 교묘하게, 때로는 넋이 빠지게, 아주 빠르고 교묘하게, 교활하게 모양을 취하고 있으니 거기에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여러 가지를 명령하였습니다. 이렇게 해라! 명령하였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신앙이 이러한 명령을 감내할 수 있을 거라고 바울이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우리 여러분들에게 명령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해라. 명령할 수 있을까요? 주일 성수하라. 11조 생활하라. 말씀에 순종하라. 겸손하라.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깃발을 꽂아라. 이렇게 명령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저는 못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제가 그렇게 할 만한 역량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주의 종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명령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지혜롭게 들으시길 바랍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지 않는 한, 제가 좋은 것을 취하지 않는 한 저는 여러분들에게 당부의 말씀 정도만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석교회 성도 여러분, 하지만 열심히는 하겠습니다. 열심히는 하겠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일을 땅에 묻지 않고 열심히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0년이 되었는데 앞으로 몇 년까지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실지는 저는 잘 모르겠으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갈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잘 헤아리고 잘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잘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요, 오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이 성석교회 공동체와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여러분들 머리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지금 한 7시 된 것 같은데요. 급하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집은 하지 않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 예배 때 만나 뵙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연락 주시고요. 서로의 집을 함께 해주며 중보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젊은 집사님들 주 안에서 특히 승리하십시오. 샬롬 레카.